여러분들 1세기의 성도들, 사도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정말 가난했고 늘 쫓겨다녔고 그들을 붙잡히면 화형대에 매달리기도 하고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인들이 그 엄청난 무서운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부활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곧바로 1세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VR이라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죠? VR 아시죠? 눈에 이렇게 탁 끼는 거. 이 VR은 컴퓨터 장치인데 저거를 탁 끼면은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VR을 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VR입니다. 말씀의 VR을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돼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VR을 쓰세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땐 좁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참 힘들게 보이는데 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요. 부활과 영생의 VR을 꼈기 때문에 것입니다. 이 말씀의 VR을 끼면은 팍팍한 인생에 짓눌리질 않아요.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언의 VR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공부해보세요. 예언의 VR을 딱 끼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들이 쫙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시대인지 들여다보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 보지 말고 영존하는 것을 보면서 살으십시오. 말씀의 VR을 끼야 됩니다. 육의 그대로 들고 살면은 다 악한 동무들이 와서 세상에 와서 다 끌어가 버립니다. 오늘 저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진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진리만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힘들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은 스쳐 지나가고 결국 우리는 부활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을 의심하죠. 정말 부활이 될까?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윤리의 도덕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사실 제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가 있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의 집에 가면은 항상 그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온 많은 조객들이 참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슬픔이 있었는데 누구도 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말로 우리가 죽은 자를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장례식장에 모인 유가족 전체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놀라운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를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의인들이 듣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장례식에서 어떤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기별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반드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과 살아있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살아서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때부터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재림과 부활은 하나로 연결된 진리입니다. 재림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에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들어간 모든 의인들은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운 일 있고 슬픈 일 있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림도 기다리지 않고 부활도 말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지금 재림신앙, 부활신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형식적인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세기의 성도들, 사도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정말 가난했고 늘 쫓겨다녔고 그들을 붙잡히면 화형대에 매달리기도 하고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이 그 엄청난 무서운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부활로 이겨낸 것입니다. 죽어도 살게 했고 이곳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그들은 이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곧바로 1세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수많은 진리와 교리를 깨닫고 무엇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단 하나의 진리만이라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면서 그냥 구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부활에 대한 의심입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무덤에 들어가 몸이 썩어서 흙이 된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농사 질 때 또 꽃을 키울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죠. 밭에 씨를 뿌리고 흙으로 덮으면 어떻게 돼요? 한동안 조용합니다. 마치 완전히 잠들어서 죽은 것처럼 느낍니다. 제가 미국에서 농사를 질 때 항상 뿌릴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이게 과연 나올까? 근데 며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돼서 씨가 썩으면서 생명이 나오면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연계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돼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죠? 풀과 나무들이.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통해서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잠잔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아침이 되면 깨죠. 죽는 자는 반드시 깨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의 심판으로 일어나고 의인은 의인의 구원으로 영생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마음 깊숙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달라지죠. 누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살고 다 필요 없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살펴볼 때 성경에서 부활을 아주 정확하게 대표하는 하나의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장. 자,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그 원래의 복음을, 진리를 굳게 지키고 헛된 믿음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은 진리를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는 성도들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고 부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어떤 논리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확증시키는지 그 논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나왔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 사실 못 믿겠지? 난 증인이 있어 하고 5절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12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 이 말씀을 말한 다음에 6절에 가서 또 하나 크게 터뜨립니다. 6절 보죠. 그 후에 베드로가 보고 12제자가 보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받고 12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받는데 주님의 부활을 그 이후에 500명이 봤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덤에서 들어갔다 부활해서 나온 모습을 500명이 지켜보았어. 그런데 그 500명 중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절반은 살아서 아직도 증인으로 있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여전히 500의 절반은 증인으로 살아있어. 12제자들이 다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십자가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살아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복음이 불길처럼 번져나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500명이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논리가 보이십니까? 바울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증인들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야.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정말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하러 교회 나오니?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뭐하러 교회 나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덤 속에 남아 있었다면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의미 없고 믿음도 소용없고 헛된 것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주님을 믿습니까? 무슨 도 닦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이 너무나 틀림없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어요.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요. 영생이 없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장례식에 자주 가십시오. 갈 때마다 부활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림자와 무기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앞에서요? 이 부활의 진리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하는데 무슨 문제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데. 장사가 안 됩니까? 부활과 영생인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붙잡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들은 부활의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자, 19절부터 20절, 고린도전서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믿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불쌍할 게 없어요. 쾌락을 누렸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진리대로 살면서 좁은 길을 가고 극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다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14만 4천도 첫 열매지요. 예수님의 부활도 첫 열매입니다. 밭에서 가장 잘 익은 밭이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밭에서 가장 잘 익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밭에 잘 익은 거둘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머지 부활할 의인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이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께서 하신 그 부활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이에요. 용기 내라. 로마 황제가 핍박하고 괴롭지, 힘들지, 죽음이 너희들을 위협하지, 걱정하지 마. 부활이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성도 여러분, 재림과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면은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이 바울이요, 고린도 15장에서 계속해서 부활을 강조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31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정말 이 형제들 앞에 단언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활을 강조하다가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부활의 소망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파워풀한 부활의 진리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것을요, 하나의 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지겨워져요. 우린 불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진리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이기심이야, 이것은 교만이야 하고 알려주실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림도 기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다시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짐승과 붙잡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짐승처럼 잔인한 사람들에게 핍박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서운 투쟁을 에베소에서 겪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맹수 같은 인간들과 싸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나의 이런 투쟁과 나의 이런 희생과 내가 옥에 갇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내일 죽자 하고 먹고 마십니까?
부활과 영생과 재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고 교회 평생 다녀도 그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힘없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맨날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가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을까요? 네, 부활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 이거 하나 갖고 끝을 내버린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신앙의 모든 고민들이 이 부활 신앙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뜨뜻 미지근한 신앙,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강력한 소망이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이 뭐죠? 믿음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는 뭐가 나와요? 구약시대 핍박과 고통을 뚫고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바치는 성도들은 부활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핍박이 없죠. 지금 죽음에 대한 위협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드라이버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에서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부활 신앙을 계속해서 어떻게 세우는지 잘 보세요. 33절 34절입니다. 부활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놓고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성도 여러분, 악한 동무들이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마세요. 악한 동무들은 막 때리고 핍박하는 이 악한 동무가 아니에요. 친한데 악으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데 계명을 범하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속지 몰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악한 동무들과 사귀면은요, 죄와 이기심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부활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돼서 부활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친한 친구라도 나에게 악으로 유혹하면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무슨 말씀이에요? 깨어서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삶을 살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악한 동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 악한 동무들을 사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승리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고 의를 행하라고 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데, 영생이 너희 앞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그렇게 생각 없이 짓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생 주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죽어도 부활이 없을 수 있어. 조심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사명은 죄를 이기라고 하고 승리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입니다. 죄는 마지막 사명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죄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물리치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는 글을 보내왔어요. 부활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형제님, 그렇게 믿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교인들이 자꾸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데 죄를 이길 수 있나요?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한테 하세요. 이제 그런 말은 저한테 하지 말고 바울한테 하세요. 이제부터는. 네? 성도 여러분, 아무나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깨어서 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고집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죄는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 그 죄를 버리라고 하시는데 순복하지 않고 죄를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과 부활에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은근히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분들,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육체의 본성에서 죄된 충동이 올라오죠. 유혹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올라오고 어떤 충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자꾸 끌려갑니다. 육체의 본성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죠. 아무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가심에 내가 다시 못질할 수 없다는 그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 죄가 지긋지긋한 사람, 죄를 고집하면 부활과 분리된다는 이 부활의 진리를 아는 사람, 세상 버리고 하늘 도성 가는 나그네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소망을 품고 있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회개한 사람도 육신에서 죄의 소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악하고 이기적인 충동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기적이고 악한 충동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범하기 시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죄로 변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승리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수십 번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 점에 있어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말이죠. 육체의 욕망, 육체에서 올라오는 악하고 이기적인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적질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라올 때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치면 의로 가게 되고 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입니다, 이것이.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논증을 해오다가 중간에 또 한 번 질문을 툭 던집니다. 바울은 참 재밌어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한번 질문해 주죠. 너희들 이런 질문 갖고 있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6절에서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부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씨가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합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이삭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싹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자아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떨어져 깨어져야 됩니다. 죽지 않는 그리스도에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은 분명합니다. 이기심, 미움, 교만, 욕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새 생명으로 내 마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 부활한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진리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해서 봅니다.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들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땅에 속한 형체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땅에 속한 형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내게 충동을 주고 올라오고 어떤 느낌을 줄 때 그것을 밀어내고 기도로 성령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받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영광을 받다가 그냥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갑니다. 남보다 조금 더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좀 더 쾌락을 즐길 수 있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부활이 있는데 너희는 땅을 찾다가 끝날 것이니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찾겠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으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크고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폭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넓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상하고 섬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보지 못하고 큰 것을 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릇의 문제고 이것은 생각의 폭의 문제지 이것을 죄의 문제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저 사람 바이블 칼리지 졸업했는데 왜 저래? 왜 그릇이 저렇게 작아? 왜 간장 종지야? 자꾸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그릇이에요. 생각의 폭이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묵성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대충대충 얼렁뚱땅하고 외향적이고 투박합니다. 이런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릇의 문제고 생각의 폭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갖고 자꾸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까요? 이 성격 차이에서 나오는 이 문제.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품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런데 이 성격 차이, 그릇 차이, 생각의 폭의 차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개인의 성화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질 못하게 돼요. 자꾸 부닥치게 됩니다. 속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니 바울은 성화되라고 그러고 승리하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성도의 교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서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 앞에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너그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설명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 부활을 설명합니다. 자,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굉장한 얘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바울이 여기서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본을 따라가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본받아라. 왜? 그래야 부활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정말 부활을 원해? 그럼 내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와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저 세상 밖에서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데 그것을 배반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와 세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은근히 승리와 이김과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경험을 부인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는 기선 타고 가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타막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의 신이 배일까요? 저들은 식욕과 식탐에 끌려가서 진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이 배가 됐다는, 이 배가 신이 됐어요. 계속해서 보죠.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저희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무엇을? 주께서 재림하신 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한 특정이 나타나는데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갈 때 미국행 비자를 받고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날부터 제가 뭘 기다릴까요?
부산 가는 기차 기다릴까요? 뭘 기다릴까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죠. 미국 가는 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하늘 가는 나를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기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낮은 몸을 바꿔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호련히 변화시켜 주시겠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에.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려. 로마 황제가 쫓아와도 염려하지 마. 죽어도 사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울의 본을 따르면 부활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부활도 없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하늘 시민권을 가졌니 너희들이? 그러면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라. 그러면 너희는 개런티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오해를 던져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영생은 상관없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순종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희생을 강조하면은 그것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날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의 말씀을 문맥으로 보지 않고 문장을 뽑아서 그래요. 문맥 전체를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이 부활을 말하면서 이 말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이것도 중요하고 내 학벌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고 나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바울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지 구원받지, 이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배설물 뭐예요? 만지기도 싫죠? 네? 가까이 가기도 싫죠? 냄새나니까 그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부활과 영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버리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말이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잘 보세요. 이 말을 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바울이 내가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을 때 내가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애를 썼는데 다 실패했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위대함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난 다 버렸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분의 공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들어가서 냉수 목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땅에 속한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3장의 10절, 이어지는 10절이죠. 10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9절에서 했죠. 그리고 10절에 와서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되고 주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앞에서 계속해서 나온 그 논리 속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알면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씨를 받은 상태에서 죽으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씨를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말이죠. 이 내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씨를 마음에 품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의인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잘 보세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죠? 부활의 씨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죽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앞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는 나가고 있어.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부활의 씨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부활의 씨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좁은 길 가는 신앙, 나를 부인하는 신앙, 억지로 지겹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기쁨으로 못 박는 거예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못 박는데. 부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자아가 죽고 죄와 세상을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한테는 왜 이런 질문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질문만 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유혹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제? 저는 여기서 좀 다른 각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만 자꾸 하면 지루하겠죠? 요새 VR이라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죠? VR 아시죠? 눈에 이렇게 탁 끼는 거. 눈에 VR을 껴야 돼요. 맨눈으로 다니면 다 휩쓸려 버려요. 이 VR은 저 눈에 저렇게 인터넷 그 컴퓨터 장치인데 저거를 딱 끼면은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살게 돼요. VR을 눈에 끼면은 서울에 살지만 파리 시내를 자기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저 눈 안경에서 파리 시내 환경이 3차원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 VR, 게임 VR을 이 눈에 끼면 어떻게 해요? 게임 세상으로 들어가 판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그래서 젊은 사람이 다 VR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보기 싫다 이거야. VR만 끼면 완전히 환상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VR을 끼는 순간 현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도 VR을 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VR입니다. 말씀의 VR을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VR을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땐 좁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에서 참 힘들게 보이는데 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요. 부활과 영생의 VR을 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VR, 말씀에 VR을 낀 사람과 안 낀 사람에는 전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VR을 끼면은 팍팍한 인생에 짓눌리질 않아요.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언의 VR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예언의 VR. 여러분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세요. 예언의 VR을 딱 끼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들이 쫙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시대인지 들여다보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안 꼈어요. 예언의 VR을 안 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 보지 말고 영존하는 것을 보면서 사십시오. 말씀에 VR을 껴야 됩니다. 육에는 그대로 들고 살면은 다 악한 동무들이 와서 세상에 와서 다 끌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악령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이 말씀에 VR을 끼고 확고하게 충성하는 신앙으로 가지 못하면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VR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눈에 안약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풀무불도 들어가게 되고 사자굴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VR 안 끼면 못 들어가요. 말씀에 VR을 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서 15장 마지막을 보죠. 바울이 부활장을 써내려가다가 맨 마지막 성경절 2절에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승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싶어?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해야 돼. 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성들은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김과 승리를 받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니까 다른 생각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 주여. 저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이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분의 예언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그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자연히 VR이 딱 들어가게 돼요, 눈에. 딴 생각 안 하고 살게 돼요. 아주 단순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58절.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영생과 부활이 개런티돼서 준비되어 있어. 힘써라. 더욱 힘써라. 너희 수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성도 여러분, 1세기에 이 사도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늘 염려했어요. 왜요? 이 사탄의 대리자들이 계속해서 잡아대고 흔들어대니까.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활이야. 영생이 있어. 이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십시다.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는데 어려운 것이 무엇이고 안 되는 것이 또 뭐예요 도대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고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부활의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거짓 복음에 휩쓸려가고 세속에 휩쓸려가서 무너집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도 부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좋은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친구에게 너무나 좋아갖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여기에 올인했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니 아직 뭐 결론도 안 난 거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어떤 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보장을 볼 때 아직 아무런 결과도 없지만 즉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이야, 영생이야, 너희들 딴 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전체를 부활과 영생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고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올인했으면 이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되고 VR을 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보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울죠. 유가족들은 슬퍼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시켜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성도가 죽은 것입니다. 드디어 사탄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인침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무덤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그 죽은 성도를 귀하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부활의 씨를 품고 죽었어요. 이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이 성도는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귀한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진리를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됩니다. 억지로요, 슬픔으로, 아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이죠. 인생의 모든 고달픔이 사라집니다. 엄청난 이 능력 있는 파워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처럼 사십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참 부활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 부활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는 모든 말씀과 교리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돼서 정말 진리가 되어서 저희의 마음과 앞 이마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씨를 그 가슴에 심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무기력하고 축 처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귀중한 부활의 진리, 재림의 진리를 붙잡고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교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배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희의 생애를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저희가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나누는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